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더를 끝으로 역사서가 끝이 났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연결되는 시가서 5권을 오늘서부터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 5개를 우리가 흔히 시가서라고 그러는데 요 5권의 책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욥기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고난,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쉽게 성도가 고난을 받으면 믿음이 좀 굳건해지고 나중에 복을 2배나 받는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욥기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말씀했던 게 뭐냐면, 너희는 앞으로 내가 데리고 갈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너희가 그동안 살았던 그 애굽의 모든 문명과 문화와 거기의 것들을 따르지 말고, 거기에 신들도 쫓지 말고, 내가 앞으로 데리고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와 문명과 그들의 어떤 신들도 절대로 따르지 말고, 오로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살아라.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즉, 너희들은 절대로 세상의 어떤 것들도 따르지 말아라. 분리되거라 하는 이 거룩이란 그런 명제를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뭐예요? 세상의 것들과 너희들은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이란 것을 하나의 구별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신약에 와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을 신약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욥기는요, 지금 이 시대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된 세상의 역사 속에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아주 보편적인 사고방식 중에 하나인 바로 인과율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절대로 이 세상에 퍼져 있는 그 인과율, 다시 말해서 인과응보 사상으로는 절대로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갑자기 인과율, 인과응보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인과율이란 말은요, 그냥 원인과 결과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어떤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그에 따른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요거는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과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인과응보란 말 아시죠? 이것은 또 인도의 사상에서 왔고요. 이 단순히 어떤 동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양 철학가인 그 아리스토텔레스서부터 사실 시작이 돼 있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은 이 사상을 그대로 깔고 있고, 계속 근대 철학 속에서도 이 사상이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머릿속에,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사고 속에 그 인과응보, 인과율의 사상은요, 쫙 깔려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아주 강력하게 이 인과응보 사상이 박혀 있죠. 문제는 이 인과응보, 인과율로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욥기를 자꾸 곡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외한,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사고 속에 이 인과율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이 인과율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인과율이라는 것은 물론 성경 안에서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과율의 사고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조그맣게 인과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인과율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욥기에 대한 설명은 이것을 제가 좀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책이 길지만 사실은 크게
1단계, 2단계, 3단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1단계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 욥기 처음에 나오면 그 욥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완전한 자였다. 그가 자녀들이 뭐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렇게까지 했던 정말로 완전한 자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사단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네가 욥을 봤느냐 하는 질문을 하죠. 느닷없이 사단에게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죠.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을 반문을 합니다. 사단이. 근데 이 사단의 말이 바로 인과율이에요. 욥기 1장 9절 11절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로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러분, 지금 사단의 말이 너무 그럴싸하죠. 너무 공감이 되죠. 왜요? 사단의 이 참소 방법은요, 인과율이에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까닭없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남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래, 그의 모든 소유물을 내게 맡기노라 그래요. 생명은 건들지 마. 욥도 건들지 마. 하고 이제 하니까 사단이 가서 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녀들과 모든 소유물을 한날에 다 쳐버리죠. 여러분, 그 상황을 당한 것이 이제 우리는 사실 굉장히 충격이지만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욥기 1장 20절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1단계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기까지가 1단계고요. 이제 한마디로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래요. 똑같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거 너 봤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두 번째도 역시 인과율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몸이 멀쩡해서 그래요. 그의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그가 그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할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욥기 2장 5절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 그러면 내가 그의 몸을 너에게 맡기노라. 생명은 건들지 마 하죠. 그래서 이 사단이 와서 욥을 치니까 욥의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죠. 이게 2라운드인데 사단의 말대로라면 이 상황에서 이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해야 되는데 욥은 그렇지 않죠. 욥기 2장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온몸에 진물이 나고 간지러서 견딜 수 없으니까 기와 조각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 욥에게 그 아내가 와서 네가 아직도 좀 순전한 척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하고 얘기하니까 지금 욥이 이런 대답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2단계예요. 여기까지 욥은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는 이제 3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3단계는 바로 뭐냐? 이 욥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옵니다. 세 친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 이 세 명이 이제 욥에게 오죠. 물론 나중에 엘리우라고 하는 또 친구도 와서 나중에 말을 거들긴 하는데 일단은 세 명이 와서 욥이 당한 그 고난을 보고 너무나 자기네들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옆에서 같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7일이 지난 다음에 슬슬 이들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근데 이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맞는 말 같죠. 잘 보시면 이들은 바로 뭐냐면 인과율이에요. 마치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 하는 것이 이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철저한 인과응보 사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마침 이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 같아요. 뭐 내용도 많고 하니까 정신없이 읽으면 다 맞는 말이네 하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철저한 인과응보 사상에 기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이 심판을 설명하고 있죠.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욥기 4장 7절 9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망한 것은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인과율에 근거해서 지금 이 친구들이 말을 하고 있죠. 엘리바스가 말이 끝나니까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그 다음에 또 말을 하는데 그 빌닷이 하는 말을 보면 사실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해가면서 너의 죄가 지금 네가 이 고통받고 있는 원이다 말을 해요. 먼저 그 욥기 그 8장의 3절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네 자녀들이 그렇게 한날에 그렇게 죽은 것은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정의가 있는데 어찌 죄도 없는 그들을 그렇게 죽이겠어. 그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자식들이 죽은 거야 라고 사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철저하게 자신들 사고 속에 뭐라고죠? 이 인과응보에 깔려있는, 인과응보에 쌓여있는 자신들의 사고방식으로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 아직도 네가 지금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털어.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털고 시작하면 너는 지금 시작이 지금 이렇게 미약하지만 나중엔 또 창대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8장 7절을 말을 하는 거죠. 욥기 8장 7절 뭐라고 그래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인과율에 쌓여있는 사고방식으로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다 털고 회개해.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할 거야 라고 지금 빌닷이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쩌자고 이 빌닷이 욥을 지금 죄를 책망하면서 말하는 이 말을 갖다가 우리는 온 천지에 갖다 붙여놨을까요? 욥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책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사단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친구들이 무슨 잘못된 말 하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그 구절 하나 갖다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달이라 온통 이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욥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내가 겪고 있는 일 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인지 내가 니들보다 더 잘 알아. 그런데 말이야,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죄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막 탄식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그 죄가 뭔지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속이라도 좀 시원할 것 같아 하고 탄식의 말을 합니다. 욥기 1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죄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제발 좀 알려주세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만이라도 하고 지금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욥이 하는 말이 점점 많아져요. 많아지는데 욥이 하는 대답의 말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욥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신 고난인 것을 다 고백을 해요.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욥은 끝까지 무슨 얘기 하느냐?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욥이 의인이었죠. 완전한 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 머릿속에 욥 자신도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인과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있다는 그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할 때 죄가 없는 자신에게 이 고난이 왔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나요? 하고 하나님께 사실은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이 지금 알고 있는, 욥이 말하고 있는 이 욥의 말도 사실은 뭐가 있어요? 인과응보, 이 인과율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과율은 대치가 됩니다.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뭘 원하고 있을까요? 이 인과율 신앙에 빠져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은 하박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한 고백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내용 아시겠지만 계속 친구들과 설전을 벌입니다. 앗깎거려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엘리우라고 하는 친구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많다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나이가 좀 적어서 니들 하는 말 내가 듣고 있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못 듣겠다 하고 뒤늦게 합류한 엘리우가 한 3장 4장에 걸쳐서 그냥 자기 말을 쏟아놓는데 엘리우가 굉장히 아주 깊이 있는 말을 하지만 엘리우 역시 이 인과응보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욥의 어떤 상황이나 이것을 절대로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엘리우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친구들 입 다물고 있어. 그냥 우리 쉽게 말해서 shut up, 입 닥쳐. 그리고 너 욥 일로 나와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띠 메고 내가 하는 말에 좀 대답해봐. 그 하나님께서 그냥 욥에게 쏟아놓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쭉 욥에게 얘기하시는데 그 모든 얘기를 듣고 있다가 욥이 입을 다물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 욥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무슨 또 회개할 게 있어? 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죄가 없다고 바득바득 우겼던 자신의 모습을 욥은 깨달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삶을 주셨고 도대체 이 책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그 모든 인과율, 인과응보 사상을 다 깨버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인과율의 법칙으로 우리를 참소했던 그 사단, 뱀을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머리를 짓밟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항복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거룩이라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가 욥기는 아주 간략하게 짧게 설명하면서 이 욥기 속에 흘러가고 있는 그 잘못된 인과율과 인과응보 사상이 전혀 하나님의 주권과
같이 어울릴 수 없다고는 생각인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은혜 역시 인과율로 절대 설명할 수 없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이야기를 지금 이 욥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잘 참고 굳건해지면 나중에 복을 2배로 받는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인과율을 우리에게 적용하셨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나의 주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역시 인과율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로 점점점 우리 삶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하루도 내 삶에 일어나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